레위기 라바 16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용 키푸르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며 대제사장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랍비들은 이 장을 단순한 절기 규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인간의 회개와 겸손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랍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죄사함의 비밀과 공동체적 속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랍비 요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해 가운데 하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시는 날이 있다. 그날은 대속죄일이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 이 날은 은혜의 날, 자비의 날이다. 랍비 메이르는 두 염소,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두 염소는 하나의 운명에서 갈라진다. 둘 다 똑같이 준비되고 같은 값으로 제비 뽑히지만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진다. 이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준다.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는 은혜 안에 살고 하나는 죄 안에 버려진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은혜와 심판이 주권에 있음을 알리셨다. 랍비 시므온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의 두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의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간다. 그가 만일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랍비 요새는 대제사장이 분향하여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득 채우는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향의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다. 향이 없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기도의 구름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함을 가르친다. 대속죄일의 향은 모든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한다. 랍비 아키바는 속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단순히 죄를 덮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날이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의 죄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다. 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랍비 요한한 대속죄일은 자비와 은혜의 날. 랍비 메이르 두 염소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 랍비 시므온 대제사장의 두려움은 거룩 앞에 선 인간의 모습. 랍비 요새 향의 구름은 기도의 상징. 랍비 아키바 참된 속죄는 죄의 완전한 제거. 결국 레위기 16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대속죄일은 한 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하는 날이다. 대제사장은 혼자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의 기도와 희생은 모든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피는 생명이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상징이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 죄를 사하신다. 이는 인간이 죄의 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속죄일은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속죄일을 지낸다면 그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다. 대속죄일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해야 한다.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떠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약속의 상징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속죄일은 이 약속의 성취이다. 속죄일은 눈물의 날인 동시에 기쁨의 날이다. 백성은 울며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대속죄일 이후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랍비 가말리엘 속죄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날. 랍비 엘라자르 피는 생명을 대신하는 속죄의 상징. 랍비 타르폰 속죄일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해야 함. 랍비 이스마엘 아사셀 염소는 죄를 멀리 옮기는 하나님의 약속. 랍비 하나냐 속죄일은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날. 레위기 16장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속죄일은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다. 속죄는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진정한 속죄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멀리 옮기시며 그 결과 백성은 기쁨으로 새 출발한다. 따라서 대속죄일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임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곧 용키푸르에 관한 말씀입니다. 랍비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날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랍비 요하나는 은혜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메이르는 두 염소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설명했습니다. 랍비 시므온 벤 요아이는 대제사장의 두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랍비 요새는 향의 구름을 기도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속죄가 죄의 완전한 제거임을 가르쳤습니다. 랍비 가말리엘은 속죄일의 공동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랍비 엘라자르는 피가 생명을 대신하는 속죄의 상징임을 말했습니다. 랍비 타르포는 속죄와 회개가 반드시 함께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랍비 이스마엘은 아사셀 염소가 죄를 멀리 옮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랍비 하나냐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속죄일은 회개와 은혜, 눈물과 기쁨, 심판과 자비가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멀리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공동체로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속죄일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멀리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지만 은혜는 더 크다. 심판은 무겁지만 자비는 더 깊다. 눈물은 흐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신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